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1장 우리 15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신학교 장학생 시험에 이렇게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제게 오셔서 아무래도 일반 대학을 나오고 교양 과목이라든지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너무 경직되지 않고 목회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일반 대학을 이렇게 2학년 편입을 했습니다.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바로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일반 대학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두 가지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신학교,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그게 풍부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집하는 뭔가 좀 경직되었다고 할까요? 또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이제 일반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대학 문화도 이렇게 알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결론은 알지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해심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일주일에 제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신학책을 읽으면서 놓치지 않는 것이 문학책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학에 무슨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걸 읽는가 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우리 이해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정답만 들이밀어 갖고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앙 빼놓고 인간적으로도 끌리는 사람이 되자. 나 저분하고 같이 있고 싶다. 저분과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저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 뭔가 끌리는, 그래서 뭔가 그분에게서 배울 게 있는 하나님, 저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너라든지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늘 마음 상하고 상대 못할 사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주변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복음이 가려워지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었던 방식, 내가 예수 믿는 스타일 이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남자, 여자, 외국인, 또 이렇게 내국인,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그 다른 그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하려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쭉 가까이 해야 되지만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 못해도 우리가 앞서가서 정말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신앙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부딪혔죠. 어떤 갈등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즉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가는 곳곳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늘 부딪힙니다. 선동을 일으키고 매도 맞고,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불신자였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신앙의 습관이 너무 강해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자신의 신앙 스타일을 이제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 계속 바울도 이렇게 신앙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체포당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자,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 일행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이제 이 가이사라 지명을 보셨죠? 거기서 이제 여러 날을 보낸 후에 여장을 꾸려, 성경에 이제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 근데 짐을 또 이렇게 많이 싣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말을 타고 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되죠. 어쨌든 여장을 이렇게 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라에 있는 16절에 보면 몇몇 제자가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하죠. 자,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 보면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소를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지금 나손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원문이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이건 제대로 됐는데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 좀 번역이 오해가 될 정도로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오해가 되는가 하면 나손도 지금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문맥을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가이사랴 일행과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구브로 사람 나손 집에 체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손을 소개하면서 그는 구브로 출신인데요. 오랜 제자다. 여기 오랜 제자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 일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나손의 집에 이렇게 모여서 참 이렇게 환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1박하고 그 이튿날 18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즉 예루살렘 교회의 또 총회의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를 찾아가죠. 그 교회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도 선교 일정 잘 마치고 3차 선교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19절 그 보고 내용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방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선교 보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간증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나를 부각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교 보고나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의뢰받지만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내가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애를 통해 일해 오셨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언지를 주는데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즉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율법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듣자 하니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이 영 좋지 않다. 바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반대로 율법도 무시하고 모세도 배반하는 좀 이단성이 있는 그런 교리를 전한다. 지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걸 감안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그들도 분명히 알 텐데 조금 지나면 다 알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모세를 배반했다. 즉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한 게 바로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한 거죠.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문제가 많다고 이제 공격을 하죠. 지금 바울이 강조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 언급한 거거든요. 바울이 할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할례 받았죠. 바울이 율법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키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할례를 다른 제자들에게 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유대인들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선입견 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신앙 스타일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고 진리 문제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는 때로는 넘어가야 되고 때로는 관대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걸려버리면
본질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이걸 늘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이건 줏대도 없고 뭐 적당히 상황에 따라 타협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그 사람같이 그 입장이 되어주는 그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은 삭발을 했나요? 안 했나요? 바울도 전도 여행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리를 확실히 알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가르치는데 그 과거에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 갱그리아에서 이렇게 일찍이 서운한 거,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이게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일정을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가 예루살렘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거든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일정을 서둘지 않았습니까? 즉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해서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자, 그렇게 이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그 시에 분위기를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들릴 텐데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도 알 것이라.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질 텐데 율법을 안 지킨다 하는 그거 불시시켜야 된다.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에 네 사람이 지금 서원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저는 나시민 서원이겠죠?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서원인데 네 사람을 보낼 테니까 정결 예식 이렇게 서원이 끝나면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는 정결하게 됐다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실인 이 모든 일정들이 절차들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4명의 사람들 정결 예식을 위해서 희생 제사도 드려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비용을 지불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서 비용도 되고 율법에 순종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오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이 제안을 듣고 나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거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전에 미리 편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 원칙은 불변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조금 점검하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줏대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목숨 각오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각오하고 갔는데 이게 두렵겠습니까? 왜 지금 삭발을 하고 결례예시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거, 즉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같이 됐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대립하고 각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 같이 됐다는 겁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대해줬다는 겁니다. 또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죠. 또 약한 자들에게는요, 약한 자처럼 대해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상대가 마음 상하고 많이 약했는데 자기의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래 은혜 받고 이래 축복받았다. 그렇게 약해 빠져서 뭐 하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 약한 것들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야 위로받고 은혜가 되죠. 근데 약한 자들한테 막 책망하고 그래가 되겠냐고. 주눅이 들어서 더 빗나가죠. 포기하죠. 우리가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좀 같이 약한 자는 같이 약한 자처럼. 또 강한 자에게는 또 강한 자처럼. 그렇게 하는 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몇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타일은 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우린 진리에 있어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다른 부분도 인정하고 그분에게 좋은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저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도 말이죠. 뭐가 멋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삶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표정이 밝죠? 언어가 밝죠? 또 웃고 감사할 줄 알죠? 이해할 줄 알죠? 여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막 그냥 돌을 던져도 우리는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딱 갖다 놓을 때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너무 옹졸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뭐 신앙의 어떤 가치관은 다르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곁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끌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라도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